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 다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몇 달 만인가요? 1년 만인가요? 지난 겨울에 제가 한숨만교회 와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달 전 우리 소성범 목사님께서 이제 부탁을 이제 하셔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차례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서론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서를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익숙한 표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헛되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을 것 같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죠? 우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아마 들어서 이제 많이 기억은 하실 것 같은데요. 전도서가 이렇게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의외로 전체를 좀 깊이 생각하거나 의미를 다루는 일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혹 다루더라도 그 전도서를 굉장히 좀 비관적이거나, 그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인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굉장히 깊이 탐구되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직면하기 어려운 현실들을 좀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의미를 찾으려는 어떤 인간의 고민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많은 삶의 어떤 이슈들, 그죠?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즐거움, 일, 시간, 돈,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는 그 해 아래라는 이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를 다루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는 전도서를 잠언과 아가서와 함께 솔로몬이 기록한 책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명시되고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코헬렛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어 성경을 볼 때는 전도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는데,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았던 장면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이렇게 모으는 자, 회중을 모으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모임,
때로는 어떤 이렇게 교회, 집회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첫 구절을 볼 때에도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전도서를 솔로몬이 저술한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데요. 번역 성경에는 전도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어로는 the preacher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설교자는 너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지 조금 포괄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전도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약의 지혜가 이렇게 관점적이거나 아니면 좀 지나치게 이론적인 지혜라기보다도 굉장히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적 지혜에 가깝습니다. 전도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어떤 실존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이 삶 속에서 배운 대로 살아보면서 얻은 통찰을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으로 전해주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에 나타나는 핵심적 주제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2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약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전도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나타난 횟수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전도서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헤벨, 그렇죠?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이를 헛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요. 또 이제 간혹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헛되다라는 의미가요,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vanity, meaningless, senseless, 그렇죠? pointless, 때로는 futile,한 futility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 전도서를 또 이 2절을 해석해 보면 마치 전도자가 인생 자체를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무의미하거나, 그렇죠? 보람과 실속이 없는 곳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니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우리 믿는 분들은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 무상이다, 덧없다, 심지어 비관주의 같은 해석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를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살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니, 그렇죠? 보람도 없고 실속도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살이 전부를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만 여기는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은 사실 우리 기독교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 헤벨은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안개. 우리가 이제 아침 새벽기도 오면서 보니까 안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끼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안개, 내지는 숨결, 연기,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장 2절 문자 그대로 이제 번역해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안개요, 안개니 모든 것이 안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때지는 숨결이다, 그렇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smoke 아니면 breath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 굉장히 의역 중심의 이제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원어에 가까운 그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금방 사라지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 메시지는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려 하기보다도 첫 번째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것인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런 인생 가운데 이 헤아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성찰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삶은 안개와 같고 숨결과 같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개와 같고 우리가 추운 겨울에 이렇게 하고 입김을 불면 실체가 보였다가 금세 사라지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접하게 된 책의 제목이 이 4,000 Weeks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관리, 타임 매니지먼트에 관한 책인데요. 한국어로는 4,000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인간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 한 4,000주 정도를 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엊그제 50주년 결혼기념일을 보내셨는데 한 2,600주 정도를 함께 사신 거더라고요. 예. 또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30살에 출가한다고 했을 때는 함께 사는 시간이 1,560주 정도입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인생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저도 40 중반이 됐고, 몇 년 전 사진만 봐도 야, 저 때만 해도 머리숱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보람도 없고 실속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짧게 살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숨결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시적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아름다움, 성공, 돈, 쾌락, 심지어 지혜조차도 다 사라지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다 뭐예요? 헤벨이로다. 다 숨결 같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우리나 다 인생의 결국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9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면 그 안에 걸리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오래 살 것을 전제로 인생을 이제 많이 계획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인생 한 30까지만 살다가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옳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그러나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의미 있게 살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생의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한번 직면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과 관계와 사랑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짧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는 삶은 붙잡을 수 없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내밀어서 쥐어보려고 하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 frustration,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전도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고 대비하고, 하지만 입김을 붙잡을 수 없듯이 인생도 우리 손에 잘 담기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해도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그 지혜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지 않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한 편의 시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이 시를 보면요, 이 창조된 세계에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나타납니다. 해가 뜨고 져요. 바람은 이리저리 돌지만 뭐예요?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데요, 바다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강물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조화로운 창조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해, 바람, 강. 그렇죠? 반면에 인간이 하는 일은 뭔가가 좀 잘못되어 보입니다. 8절이 중요한데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모든 만물이라고 할 때는 마치 해와 바람과 강물이 피곤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만물로 보기보다도 말로 봅니다. 말. 그래서 이 8절에 세 가지의 인간들이 하는 행위, 말과, 그렇죠? 듣는 것과, 그렇죠? 또 뭐죠? 보는 것,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우리의 감각이 이제 그려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피곤하고, 그래서 말로 말할 수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채워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살고 저런 것을 이루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전도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는 바로 이 현실이 우리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삶이 마치 헤벨과 같다, 그 이야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인생은 짧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대단히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이기도 비관적이지도 않는 냉정한 현실 위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사라지면서 동시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4장에서 그 타락의 현실이 즉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중 하나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살해한 아들이 가인, 죽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숨결, 안개, 연기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붙잡을 수 없는 것, 짧은 인생,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벨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루의 숨결처럼 한순간의 안개처럼 끝나버렸습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 우리가 자식들을 같이 키웠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두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다르게 클 수 있었을까? 아마 하와는 가인이 태어났을 때 가인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구원자일 것이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동생의 머리를 짓밟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임신이 되지 않아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어긋나 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신뢰로 쌓았던 관계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병들을 얻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묻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통제할 수 없어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하면서도 이렇게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심지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해 아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채워지지 않는 눈, 이 입, 귀를 갖추시고 해 아래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과 붙잡아지는, 통제가 되는 그 현실 속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온전함을 누리시다가 그것을 버리시고 해 아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이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짧음과 고민과 갈등들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으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벨처럼 부서진 인생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쉽게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슬픔을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너무나도 짧은, 붙잡아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솔로몬의 지혜를 품으신 다윗의 자손으로 해 위에 분이시면서도 해 아래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말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그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짧음은 영원으로 연결이 되고요, 붙잡히지 않는 우리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붙잡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사라지는, 이해 안 되는 인생이지만 의미 있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안개처럼 짧기도 하고 손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짧고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해 아래 삶 속에서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고 숨결처럼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히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 속에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안개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주님의 짧은 인생을 통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고 받습니다. 짧고 불안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